하워드 커틀러라고 하는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깔끔한 옷차림의 중년 신사처럼 보였다. 그는 근엄하게 보이는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겸손하면서도 조금은 수줍은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드럽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빌어먹을 마누라. 아니, 지금은 내 마누라도 아니지. 그 여자는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내가 모든 짓 다 해줬는데 말이야. 형편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분노에 떨고 독을 품었다. 그는 20분이 넘도록 이혼한 부인에 대한 불만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예정된 상담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점점 열을 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나는 그의 기분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선생님, 이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에 금방 적응하는데 곤란을 겪습니다. 우리 다음번 상담 시간에 좀 더 그 문제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다음 달이면 17년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제 개인적인 소망은 멋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거였어요. 아주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소망입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중고생들은 무조건 스포츠 머리였어요, 남자아이들. 그냥 스포츠 머리가 아니고 5cm. 5cm 만들려면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빡빡이 되는 거죠.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면 거울도 한번 더 보고. 제가 이래봬도 중고등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거울도 한번 더 보고. 짧은 다리 어떻게 하면 길어 보일까? 좀 바지도 줄도 세워서 입고 그랬어요. 뭐 요즘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만 아니라면 배용준 씨처럼 바람머리도 좀 만들어 갖고 다니고, 예, 목도리도 좀 꽈배기 목도리 좀 만들어 갖고 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제가 차마 교인들 시험에 들까봐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소망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찼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것은 그건 좀 어릴 때의 소망이고요. 나이 들면서 우리 소망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행복하게 살아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고 행복은 행복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자식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 기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여수룬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또는 의로운 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나 남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집에서? 여보. 또 뭐라고 부르세요? 제일 정확하게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남편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습니까? 예? 애기 아빠 이래 돼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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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이 오빠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통합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남자 노소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오빠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이 굉장합니다. 예, 오빠. 참 들어보고 싶은 호칭이죠. 오빠. 또 뭐라고 돼? 남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안 돼 있습니까? 꿀물. 이래 안 돼 있어요. 하니 이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야죠. 제 핸드폰에 그래 돼 있습니다. My honey.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제 딸한테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도 부르지만은, 이름보다는 주로 부를 때, 사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제 딸한테, 사랑하는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호칭이에요, 호칭. 여수룬이라는 호칭의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칭이 또 하나 나옵니다. 33장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행복자로다 이래 돼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행복한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즉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복자요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밀수확한 거 다 뺏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드온이요, 그 미디안 족속 쳐들어오는 거 겁나가지고 땅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포도주틀, 원래 포도주틀 땅을 좀 깊이 파서 거기에 포도주 넣어서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거기 막 담장이 있었겠죠. 몰래 그 포도주틀에 들어가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기드온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자고 졸장부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됐어요. 졸장부가 큰 용사가 됐고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요.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행복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게 나의 죽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사람이 제일 괴롭고 두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짧은 인생 끝나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지냈던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롤스로이드 타고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가는데 그 길 전방 5km 앞이 낭떠러지다. 여러분, 이 롤스로이드 타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구약에 말씀하는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돼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 구원 얻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심으로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심으로 행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33장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랬어요. 처소가 어떤 것입니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리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구약성경 5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의 대적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보니까 맨날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패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일단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들어쓰시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하는 성읍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비서 사환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성에 아람 군대가 막 들이찼단 말이에요. 그래 벌벌 떠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이 사환이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는요 천군천사입니다. 천군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서 지켜보아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안이 갑자기 영안이 열립니까?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는지 모르는데 있습니다. 목사님 영안으로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이 영안이 열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영안을 열어주시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러면 좋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귀신 멀쩡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영안을 열어주시면요, 그게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천군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천군천사가 둘러치고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나와요. 그죠?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모습으로 환한 얼굴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이제 운전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차 전후 좌우 위아래로 천사들을 붙여서 호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운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세뇌하지 마시고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왜 나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러시면 제가 그 답을 말씀으로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번 한번,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가 요약해놨죠?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기도하는 자가 참 행복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실제로 부자인 것하고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 현금이 딱 10억 원이 딱 들어가 있다. 부자죠?
부자 아닌가요? 예, 부자 맞습니다. 부자인데 근데 나는 10억인데 내 동생은 20억이고 우리 누나는 30억이고 주변은 다 100억대야. 그러면 나는 내가 부자라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그러니까 부자인 것하고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못 느껴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면 여러분 내가 행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첫째로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분명히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는데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로 든 이 신사, 그죠? 어리석게도 17년 동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 신사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이혼했기 때문에 불행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 각자는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별 걱정 없이 산다 싶어도 막상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가정 사정을 살피면 다 하나씩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건 제가 신방을 다녀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느 집안이고 그런 어려움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분은 17년 동안이나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인생의 어려움 겪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6개월, 1년이면 극복하고 나와야죠. 그걸 17년 동안이나 그거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붙들고 내 발목에 족쇄로 붙어있는 과거의 그 어둠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계속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간단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 손가락으로. 요거를 4주 동안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4주 동안 이걸 두들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MRI 검사로 뇌를 촬영을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고 요거 한 후에 하고 뇌의 특정한 부분이 매우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뇌가 그 부분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뇌가 복잡한 전기 배선과 같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쪽으로 배선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없던 배선이 쫙 깔리는 거예요. 길이 난단 말입니다. 길이 난다. 우리가 숲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만들어진 길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 다니던 길이 원래는 짐승들 다니던 길이랍니다. 짐승들 다니던 길이 난 걸 보고 사람들이 그 길 따라서 가다가 사람 길이 나고 그게 또 넓혀져서 소로가 나고 대로가 나고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두들기면 요 손가락 부분 관련해서 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도 길이 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면 늘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구나, 훌륭하구나,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요게 생각이 길이 나가지고 누구를 봐도
아름답구나, 사랑스럽구나, 예쁘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아유 못생겼네, 밉네, 못됐네, 아유 저런 뭐 하여간 이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보면 모든 사람 볼 때도 자꾸 그런 생각이 길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라바마 대학의 돌프 칠만 박사란 분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인생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나쁜 생각 가지니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요, 그 일생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호의호식했어요? 예.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러면 슈바이처 박사가 불행했나요? 아니요, 그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셨어요. 제가 신문에 봤어요.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 인터뷰 한번 하려고 전화를 넣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나는 사람 고치는 의사지 인터뷰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탁 끊어버리더래요. 인터뷰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람 고치는데 온 인생을 투자하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가족도 새로 이루지 않고 혼자 사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같이 보여요. 그가 바쁘게 별로 누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 훈련.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습관이 행복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시편 91편 14절 15절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복입니다. 그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신다는 약속도 여기 있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높여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모든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수악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딱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딱 붙어 있다.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하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구해주신다고요? 딱 붙어 있는 사람, 딱 붙어 있는 사람. 누가 행복자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 이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이게 시계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부간에 서로를 잘 안다, 인격적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 카네기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그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누구를 중요한 사람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중요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어디 국회의원 당선돼야 중요한 사람 되고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로 중요하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누가 행복을 누리는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 내게 주신 행복을 정말로 절절하게 누리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딱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요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두운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행복한 자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심으로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과 행복을 절절하게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